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 중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요한복음 8장 32절일 것입니다. 대학교 도서관마다 아마 가장 많이 걸려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친척 중에서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번개만 치면, 천둥 소리만 나면 너무너무 놀래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아주 옛날 분도 아닌데 이 번개와 천둥 소리만 나면 굉장히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과학 진리를 알게 되면 그거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구나. 차라리 차 속에 들어있는 것이 굉장히 번개 칠 때 안전하구나. 왜? 고무 타이어하고 바닥하고 접지가 되니까 차라리 차 속이 더 안전하다. 이런 자연과학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또는 우리 몸에 지금 질병이 막 있을 때 이거는 어떤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지금 돌고 있는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죠. 그러나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치료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몸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도서관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서 사람들은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다, 진리를 찾는 곳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성경의 부분적인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31절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느냐?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는 앞에 단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자연과학 진리도 아니고 인간의 의학에 관한 진리도 아니고 또는 우리의 통신수단 같은 우리의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자유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그런 응용과학의 진리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 더 나아가서는 그게 바로 오늘 말하고자 하는 성령이 가르치는 죄에 관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마지막 중요한 승천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것, 그것을 자기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달리기 직전 겟세마네 바로 가기 전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긴 그 한 넉 장의 긴 장 속에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 핵심적인 것은 뭐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14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또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헬라 원어로 본다면 곁에 계신 분.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어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자꾸 참소하고, 그건 마귀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혹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법정에 들어갔는데 내가 어떤 잘못된 어떤 투고를 받아서 무고죄에 걸려가지고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내가 잘못된 그 어떤 것 때문에 법정에 갔을 때 나는 법을 하나도 몰라. 나를 프로텍트 해주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변호사가 내 옆에서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대리해 주면서 이거는 이런 것이고 저건 저런 것이고 내 대신 내 앞에서 다 보호해 주시는 분, 내 곁에서 카운셀러가 되어주시고 내 곁에서 컴포터,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저는 너희 속에 계심이요 너희 안에 거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첫 번째, 그런데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성령님을 14장, 15장, 16장 똑같이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분은 보혜사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하나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그분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어떤 특별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런 일이 무엇을 통해서 해주시느냐?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진리를 참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의미 없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천박한 말들을 수도 없이 쏟아져내는지, 그 몇 시간 동안을 계속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대단해요. 어쩌면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민생활, 2잡, 3잡 뛰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 지금 진지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싫다, 주일날 와서도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제발 우리 좀 쉬게 좀 만들어달라, 딱딱하고 좀 깊고 좀 무겁고 좀 진지한 얘기 말고 그냥 우리 어떤 그거 하지 않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가벼운 말 좀 해달라.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지금 세대가 그렇고 아무리 우리의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달린 문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잡을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산 50만 불, 60만 불, 100만 불 투자해가지고 내가 새로운 어떤 사업체를 인수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 나 귀찮으니까 나 생각하기 싫어. 너가 다 해. 내가 그냥 사인만 해줄게. 나는 귀찮게 생각하기 싫고 나는 어렵게 하기 싫으니까 그냥 너 다 하고 내가 그냥 해줄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식사하는 거,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지? 내가 오늘 어디 가서 누굴 만날까? 이런 가벼운 것들은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전생을 투자해야 되고 그 결과가 바로 죽음이냐 생명이냐, 그 결과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 백성이냐 하는 이것을 결정하는 진리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전에 있던 우리 한국 돌아가신 우리 박 집사님 계시죠? 그 남편분이 참 재미있는 일을 우리는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오시는데 덜레스 공항을 오라고 했더니 이분이 텍사스 달라스에 내린 거예요. 여행사에다가 달라스 공항 이렇게 해라고 하니까 미국에는 달라스가 하나인 줄 알고, 저도 미국 와서 여기 덜레스 공항이 있다는 건 저도 처음 알았죠. 사실은 도착해가지고 왜 내렸는데 왜 안 나오느냐고 서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나느냐, 나는 나와서 어디 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텍사스 달라스였어요. 더 재밌는 거는 그래 내 택시 타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그래 내 택시 어떤 거 타면 되지, 한 2박 3일 걸려가지고 택시 타고 오겠대요. 여러분, 더 재밌는 거, 돌아갈 때도 여기서 가지 못하고 다시 달라스로 가가지고 왕복 티켓을 사서 달라스 공항에서 또 텍사스 달라스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갔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어떤 공항에 가는 것도 조금만 이름 모르고 하면은 돈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버리고, 근데 이건 한번 웃을 수 있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어요. 뭐 그 돈이 내 전 재산이 걸리는 게 아니니까. 내 일생을 전부 달려가고 봐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내가 생각한 곳은 여기였는데 나는 전혀 엉뚱한 곳에 와 있었네? 그런데 그것이 식당에 와서 밥을 잠깐 내가 시킨 것이 나는 설렁탕 시킨 줄 알았더니 갈비탕 나왔네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천국과 지옥,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이것이 아니었고 나의 죽음이었고 이것이 멸망이었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었고 이것이 거짓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진리, 우리가 왜 이렇게 딱딱하지, 왜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좀 피곤하게 살지, 왜 좀 어렵게 생각하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내비게이션의 그 목적지가 정확한가, 내가 친 주소가 정확한가를 항상 확인해보고 맞을 때 그때 안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그 진리는 아무렇게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고유명사로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딱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 16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가는 게 실상 유익하다. 왜냐?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데 내가 가면 첫 번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신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혜사는 오셔서 독자적으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의 제2의 자아, 또 다른 예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리라. 불신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 라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는 이것이었다라고 책망하시고, 의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책망해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바로 그 의미였다, 너희들이 지금 이걸 받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죄, 우리의 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심판의 결과들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그 모습이 의,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결국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한 가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이제부터 몇 주에 걸쳐서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할 때에 오늘 성령이 말씀하신 본문에 말하고 있는 죄와 의와 심판, 그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심판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겠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이 사실은 가만 무엇입니까? 그게 어떻게 죽음을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가다 보면 어떤 한계, 마지막 한계점에 도달하게 돼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질 수 없는 마지막 절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해 봅니다. 과학은 어떤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노력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철학은 결국은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 연구해보고 추론해보고 찾아가보고, 또 종교는 사실은 또 다른 세계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사후 세계에 대한 것을 보장함으로, 그러면서 이 죽음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종교, 철학, 과학, 어떤 것도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게 없어요. 과학은 인간의 생명은 연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몸의 DNA 속에 이미 그 세포가 어느 정도 되면 소멸하는 이 타이머처럼 되어 있더라는 과학적인 정확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더 연장하고 조금이라도 늦추게 할 수 있느냐를 할 뿐이지, 모든 사람의 세포는 그렇게 된다라고, 노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정확한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철학의 모든 가르침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래, 죽음은 이런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맞아들여라, 또는 모든 사람 다 가는 거니까 체념하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뿐이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요. 종교는 아무리 사후에 어떤 세계가 있고 뭐가 있고, 요즘 TV에 계속 나오고 있는 IS, 이슬람 스테이트, 이슬람 근본주의 어떤 그 국가를 세우겠다고 하는 무장 세력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그게 핵폭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여자 군인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뭐 쿠르드족 민병 여자 그 소총을 든 아줌마들을 제일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이슬람 성전을 위해서 싸우다 보면, 그렇게 해서 죽으면, 지하드 성전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면 바로 그 순간 천국으로 가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이슬람의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는 72명의 여자 천사가 여자들의 보호, 이렇게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한테 총 맞아 죽으면은 그런 거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여자 전사를 제일 무서워한답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극락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가 가르쳤지만 그것을 한 번도 극복했다라고 증거를 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직접 사람들 앞에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사망에서 생명의 그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 말고는, 복음 말고는,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가져다 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사람들은 알 때 보통 육체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므로, 그래서 육체의 썩음과 해체가 오는 것, 그걸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의 심장이 멎고, 근데 사람이 뇌가 살아있을 수 있으면 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면 사람이 살아나니까, 처음에는 심장이 멎은 것을 죽음이라고 했다가 의학적으로는 이제는 뇌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뇌사가 되면 이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뇌가 살아있든지 아니면 심장이 뛰고 있든지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이 식물인간으로 뭐 10년, 20년, 30년 있어도 안 썩어요. 육체가 썩거나 부패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욕창나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썩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죽잖아요? 그럼 썩어요. 영혼이 분리되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썩는 일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죽거나 우리의 심장이 멎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죽음을 좀 더 크게 말하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은 그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그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사는 동안 그의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극심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 눈물 흘리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부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사람들은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고상한 얘기들을 아무리 얘기하지만 결국은 내가 힘들지 않고 내 생활할 수 있는 이 물질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잡, 아니면 그런 기술, 그런 실력을 갖추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고상한 가치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류는요, 피곤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 죽음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의 현상이 극단적인 수고.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그 사람은 인간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가정 속에서 처음으로 분노와 질투와 어떤 열등감과 이런 감정들이 솟아나면서 자기의 동생, 친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불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생을 죽인 가인만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갈등들, 아픔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과 부끄러움과 질투와 열등감과 온갖 내면적인 갈등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아픔으로 찾아오고, 이 아픔은요, 정말 내가 물질이 없었을 때 당하는 고통만큼이나 아프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4장 22절에 보면, 이것을 지나고 보면,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 사람은요, 마음과 영혼에 디스오더가 생깁니다. 그의 마음속에 감정적인 따뜻한 보살핌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이렇게 잘 자라서 성인이 돼서 충족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어요. 바벨론을 보면서 내가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인지상의 1인자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 바벨론 누가 만들었느냐? 나 느부갓네살이 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 바벨론, 이 우주의 질서와 이 모든 질서는 너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치하는 나 여호와가 한 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7년 동안 소처럼 네가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기어다니면서 풀을 먹으면서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정신병 걸릴 거라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인간적인 갈등들이, 내면적인 고통들이, 다른 사람과의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는 다 포장해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아닌 척하면서 포장하면서 온갖 것들로 치장하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죽음의 현상들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그 갈등과 아픔이 오게 하고 내면적인 아픔이 오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정신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심각하면 많은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을 줄 알지 못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 또는 어느 날 배 조금 아파서 소화제 먹다가 안 돼가지고 가보니까 암 말기입니다 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윗집에 5년 정도 같이 있었던 우리 중국 아줌마 한 분이 계신데,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의
휴가차 한두 달 정도 갔다 와서 조금 있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4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간 지금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쨌든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건, 사고, 그리고 질병,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고통들이 인간에게는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그런 것 하나 없어도 저절로 되는 노화, 그리고 어느 날 마지막 우리의 호흡과 맥박이 정지되는 그런 마지막 육체의 썩음과 해체를 맞이하는 그런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가르치시는 것, 너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은 행복하고, 이 땅은 해피하고, 이 땅은 내일의 생애 창가를 부르고 기쁘고, 맞는 얘기지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마지막을 맛본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의 심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영원한 심판, 우리 육체의 썩음과 해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는 모든 인간적인 고통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분으로부터 인간이 등을 돌리고 나는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선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내가 독자적으로 나 혼자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 살겠다라고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생명을 끊어버리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우리 전기 것을 갖다가 꽂아놓은 것을 나는 혼자 쓸 수 있어라고 뽑아보니까 지금은 멀쩡한 것 같지만 이게 서서히 그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그 사망은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 이 사망의 원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우리들에게 죄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원인은, 이 죽음의 원인이 바로 사망이다. 이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가르침이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문제와 그 다음에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죽음의 현상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죄로 규정하고 그 죄가 가져다 준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의 첫 시작이고 그게 중요한 마스터 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독특성이며 그게 성경 가르침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바로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진실되게 고백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너무도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태어날 때부터 벌레요, 나는 어미 태에서부터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데 사람들은 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어떤 나쁜 행동들, 범죄 행위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죄하고 전혀 다른 죄 아닙니다. 그 죄를 포함하면서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이걸 전혀 다른 죄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죄를 포함한 그 죄의 근원되는 죄까지를 다 포함해서 더 넓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성경 속으로 1세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그
그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이런 옛날에 SF, 사이언스 픽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인류가 핵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문명이 다 멸망하고 몇 사람만, 소수의 사람만 날아가지고 거의 원시인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이전에 있던 것들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뭐 1000년, 2000년 뭐 이렇게 지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땅을 파다가 먹을 것 있나 하고 땅을 파다가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흔적, 타임캡슐 같은 어떤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 타임캡슐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로 요즘 나오는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스포츠면 신문에 레드삭스가 화이트삭스를 격침시키다 라는 큰 종이에 큰 대문짝만하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합니다. 레드삭스가 뭐고 화이트삭스가 뭘까? 이 삭스는 양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빨간 양말하고 하얀 양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게 배 이름인가? 왜 격침시켰다는 말을 하지 하면서 온갖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말을 맞춰가지고 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끼리는 한마디면 되는 겁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야구에서 보스턴 레드삭스 팀이 저 시카고에 있는 화이트삭스 팀을 몇 대 몇으로 이겼나 보다, 그래가지고 챔피언이 됐나 보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1세기에 예수님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그냥 평범하게 말씀하실 때 그 쓰여져 있던 죄의 개념, 예수님은 자유자재로 쓰십니다. 별로 그렇게 죄와 죄들, 하말티아와 하말티아이라고 하는 이것을 좀 더 복수, 즉 죄, sin과 sins들을,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구별하면서 예수님은 쓰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 예수님이 죄 하는데 그 죄가 그 죄 같고. 1세기 바울은 헬라인 상대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죄의 근원되는 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유자재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단수, 복수, 그 죄가 근본적인 죄의 원죄,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죄, 그리고 그 죄가 가져다 준 결과들, 우리말로 한다면 원죄와 자범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그것을 잘 모르는 헬라인들에게는 바울은 그래서 아담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1세기가 아닌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른 놈이냐 내가?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단 말인가? 나는 그런 거 저지른 게 없는데, 이렇게 반감을 갖고 아니면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아니 그냥 죄는 그냥 나쁜 거야 믿으라고 이렇게 욱박지르면서 밀고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당신이 저지르지 않았지만 우리 인간 속에 아담의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가 주인 되며 살겠다고 하는 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아담의 본성이, 이게 예수님이 말하던 하말티아, 죄, 씬, 그거 단수고,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신스들은, 이 죄들은, 이 자범죄들은 결국은 하느냐 안 하느냐의 정도에 따름이지 우리는 다 모두 죄의 복윤자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직접적인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그 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온갖 상상력으로 속으로 죽이기 직전까지 가다가 막 이런 것을 상상하면서 하는 행동으로 안 옮겼을 뿐인 사람, 이것도 죄인이에요. 또는 그것까지도 안 했어. 저 사람에 대해서 안 하면 나쁜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도적질하고 싶은 생각까지 안 했지만
이런 죄의 복균을 가지고 언제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죄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죄에 오염되어진 인간, 이 세 사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죄를 지었던,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아니면 마음에 없는 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담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면서 이 죄와 반대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난 이 죄에 관한 이야기,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는 사망에 잡히지도 않았고, 더 우리는 사단에게 잡히지도 않았다라고 그냥 유유자욕하며 룰루랄라하며 살아가다가 맨 마지막에 절벽 끝에 가서 아니었네 하면서 뚝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아담의 본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너가 당하는 거는 이 사단이 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생에 어떤 존재가 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요, 그 죄가 가져다준 죽음의 현상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죽음의 현상에서부터 빠져나올게. 바로 그 해결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진리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며 아름답게 하시는 이 일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죄에 관한 진리는 성경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 진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 대한 원죄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란 뭡니까? 이 죄로부터 제거되어서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고 이 땅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이 죄를 제거받으며 죄와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신론으로부터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성경의 모든 진리들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다가 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아름답게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구원에 이를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하는 게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고통이 없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따져본다면 내가 구원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게 여전히 불신자들이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 같은 그 죽음의 현상들이, 그 죽음의 고통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아니면 또는 내가 저지른 어떤 일들 때문에 나타나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조차에게도 있는 것은 결국 내 죄 때문에, 아직도 내가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정결케 하면서 싸우면서 그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오는 흔적들이에요. 뭐 때문에 갈등합니까? 뭐 때문에 아파합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다 내 죄예요. 죄. 물론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그러한 근본적인 것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치열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진리는 어쩌면,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쓰여진 책입니까?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지나가는 불신자들에게 성령은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너희들이 믿는 건 이런 것이다. 근데 그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다 설명해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았지만 우리 아직 싸워야 할 게 있다. 삶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이렇게 하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이전의 죄의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다듬어가며 죄와 싸우며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변화되어가며 싸우자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물론 강도가 다르고 강조점이 다르고 조금 설명하는 것이 약간 다르겠지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와 함께 바른 구원의 진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의가 뭡니까? 이 죄를 잊어버렸을, 죄를 다 용서받고 나면 우리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죠. 여러분, 우리 세상은, 모든 과학은 결국은 이 원자론, 즉 유물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은 인간은 영혼 그런 거 없고 그냥 육체, 고기 덩어리, 거기에 어떤 이런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움직이는 것 정도라, 이렇게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본래 인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얻어야 할 인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의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은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은 죄도 없고 의도 없는 그냥 백지 상태. 여러분, 백지 상태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것을 원의, 원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자들은 원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인간입니다. 현재 인간이 뭐냐? 현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의를 잊어버리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 속에 죄의 본성으로, 그 아담의 본성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흔적들로 인하여 이 죽음의 현상들, 그리고 죽음이 자기의 모습을 다 드러내는 맨 마지막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고, 우리가 금방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 불과 여러분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갑니다. 그게 죄 때문에 온 거라고. 그래서 모든 인간을 뭐로 보느냐?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그 의로움, 그 원래 의로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아담의 죄, 자기의 죄 가운데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플러스 죄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붙어 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성경의 진리, 성령께서 우리 애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그 진리가 뭐냐? 구원받고 구속받고 거듭난 인간,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받아들여서, 이게 로마서의 주제예요. 어떻게 죄인이, 어떻게 자기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 가운데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마치 그 이 멕시코 걸프에, 걸프 오브 멕시코, 거기에서 유전이 지난번에 쉘가스 거기가 터져가지고 그 유전이, 바다 밑에 유전이 터져가지고 온통 뒤범벅이 됐습니다. 타임즈에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가마우찌나 펭귄이나 아니면 기타, 펭귄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한결같이 기름에 다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이걸 씻어내려고 세정제로 온갖 닦아내도 겨우 살까 말까 하다가 죽든지 그 독에 오염돼서 죽든지 아니면 겨우 그냥 조금 살아나든지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내면 속 인격 전체가 죄로 오염되어서 어떤 수술로도 잘라낼 수 없고 어떤 약물을 주입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죄. 로마서 주제가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것, 하나님의 의를 쫓은 것이 아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니라. 자기 의로 말미암아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거듭나아지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인간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된 그리고 의인된 죄인인 것입니다.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지금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은 죄가 없고 영화롭게 된 인간.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 그 의로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도록 더 오래 그 한시적인 약간의 첫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의는 약간의 제한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그 의를 완전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다음에 완전히 얻게 될 영원한 의,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이겁니다. 교회 와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나서 교회 와서 답답하니까 멀지 해가지고 에사라 버두교회처럼 책망받는 다섯 교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냥 다른 것 따라가고 다른 진리 찾아가고 또는 그냥 우리 본성이 요구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렵지 않아요. 충만한 것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거룩한 의를 회복하고 아름답게 걸어가고 생명을 회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을 회복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진리를 배우며 사랑하며 따라가며 그러며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하나하나 새로워지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죽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한 멸망의 자식, 지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를 우리의 커뮤니티나 아니면 비나이다 하는 어떤 우리의 소원을 빌기 위한 어떤 부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감에 그리고 그 구원의 진리와 이 생명의 은혜들을 늘 체험받고 내가 변화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것을 온 땅에 증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좁은 길을 가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우리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